오늘은 영적 균형 10월까지 하기로 했나요? 끝과 제목이 뭡니까? 죽었다와 뭐라고요? 죽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죽었다, 죽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죽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헷갈리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성화, 죄를 이겨먹는,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와의 싸움이 계속되잖아요. 그러죠? 또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죄는 이겨먹어야 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죄를 덜 짓는, 죄를 이겨먹는, 그 육신의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이제 양자죠. 부정적인 것은 덜 하게 되고 긍정적인 것은 더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자, 오늘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내일 또 행사도 있고 하니까 좀 짧게, 그러나 짧고 굳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자, 구원받기 전, 구원 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뭐예요? 후 이렇게 되죠. 구원받은 후 이렇게 돼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나야, 나, I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 안에 있냐면 이 사람이 아담 안에 있어요. 아담 안에. 뭐라고요? 이게 아담이에요. 이게 아담. 알겠죠? 아담 안에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 아담. 아담 안에서 안 태어난 인간은 하나도 없잖아요.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어요. 낳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담하고 나하고는 무슨 전설의 고향처럼 저 창세기 1장에 있는 아담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담이 없으면 내가 없어요. 아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나하고는 어쨌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나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계셔갖고 내가 태어나서 부모님과 나와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그런 관계이듯 아담과 나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죠. 그렇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 이게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선을 오버한, 거스려서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게 그 명령 불복종, 이게 이제 주의잖아요. 이게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사람을 낳잖아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가인과 아벨을 낳은 게 아니고 따먹고 난 뒤에 낳거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과 아벨이 죽고 난 뒤에 누구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셋을 줬죠. 그런데 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에서 오염이 되었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이제 모든 인류에게 이게 다 유전적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우리 안에도 아담의 원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 좋은 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이 저거 하고 싶고, 내 주장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다 그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고집, 자아 중심적인 거, 이기적인 거, 다 이런 게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다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죄성이 지금 누구에게도 흐른다고요. 그
그 오염된 피가 낳고 지금 나에게까지 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왜 여러분들이 죄져요? 안 지어야 되는데 왜 짓냐는 거예요. 아담의 죄성을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원죄성이라고. 원죄성. 이 아담 안에서 나라는 사람이 이 아담의 원죄성이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다. 인 아담, 이 말은 원죄성을 얘기하는 원죄성. 죄성인데 원천적으로 태어나서 죄를 배워서 오는 게 아니고 태어나기 전부터 근원적으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 죄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죄성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해서 이 아담이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면 이제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나를 포함한 누구라고요? 모든 인간들, 모든 인류가 다 아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다 인간은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태어나서 죄를 많이 짓고 엉뚱한 짓 하고 그래서도 죄인이지만 알고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에 이 죄가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인간을, 이 세상, 이 모든 인류는 뭐냐? 세상이라고 말을 써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다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죄의 지배, 다른 말로는 통치, 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노릇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왕노릇. 왕이 뭐예요? 왕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잖아. 근데 노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가 왕노릇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왕노릇. 왕을 거스려서 행할 자는 없잖아요. 왕이 최고잖아. 권력으로나 어떤 모든 면에서 왕을 거스린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왕노릇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지배, 절대적인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왕노릇이라고도 표현하고 다른 말로는 주관한다. 주관. 이 온 세상을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나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주가 뭐냐면 이렇게 관리한다는 주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는 주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장. 이렇게 주장. 꼼짝 못하게 나를 잡고서 자기 마음대로 휘젓는 걸 주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한다, 죄가 주관한다, 죄가 주장한다, 지배한다, 통치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대단한 말들이 이게 꼼짝 못하고 거기에 따라야만 되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죄죠? 그러면 죄 지켜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안 지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 그게 왜 그러느냐면 이렇게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에요. 죄를 지었을 적에 뭐가 왔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운 형제.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게 최고 무서운 형벌이에요. 죽는다는 게. 그래서 이 죄가 이렇게 왕노릇하면서 뭐가 또 왕노릇했냐면 사망이 왕노릇한 거예요. 사망,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임한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여기 모든 인류, 온 세상에 나를 포함해서 안 죽을 인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죽어.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막 진시 황제고 막 옛날에 김일성이고 김정은이고 김정일이고 뭐 다 필요 없어. 하여튼 대단한 권력가가 되었던 똑똑한 학자가 되었던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없어. 죽음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끌려가게 돼 있어. 다 무덤 속에 가 있어. 지금 가보면 무덤에 안 들어간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뭐가 왕노릇하니까 사망과 죽음이 모든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안 죽을 장사가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나든 권력이 있든 어쨌든 뭐 인기가 있든 뭐 다 필요 없어. 다 죽게 돼 있어. 인간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무력은 하나예요.
흙 한 줌으로 먼지로 돌아가는 그런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왕노릇해요?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또 성경에 보면 율법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율법. 따릅시다. 율법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율법이 왕. 왜 그러냐면 죄를 정해주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율법이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이제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해서 심판을 이 율법은 무엇을 하냐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야. 아까 너 따먹지 마. 근데 따먹었잖아. 그러니까 법을 어긴 거예요. 어겼으니까 죽는 거예요.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뭐 아래에 있다고요? 율법 아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을 빼먹었네. 죄 아래에 있다. 이 아래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죄 아래. 죄 아래. 아담 안에. 죄 아래. 율법 아래. 율법에 근거해서 선언을 하거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뭐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따집시다. 죄 아래. 사망 아래. 율법 아래. 율법을 피할 자가 없어요. 율법 아래. 그 다음에 또 누구 아래에 있어? 사단. 마귀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비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해요.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야. 누구 자식이냐면 마귀 자식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귀 아래. 그래서 여기 이제 마귀 아래, 마귀가 영어로는 사단이에요. 사탄, 세이턴이라고 하는데 이 사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피할 인간이 없어. 온 세상은 이 모든 인류는 나를 포함해서 다 이 지배 아래에 있다. 이 아래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래. 피할 수 없는. 도대체 거기를 벗어날 수 없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그런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인간. 꼼짝 못하는. 죄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율법 아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마귀의 그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도대체 피할 수 없는 그게 인간의 뭐라고요? 이게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위치. 이건 죄를 얼마나 더 짓고 덜 짓고의 문제가 아니야. 근본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무엇을 주장했냐면 육신. 여기서 나라는 게 애 자아를 얘기해도 이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나를 지배해. 그리고 내 안에 조금이라도 괜찮은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뭐라고요? 내 안에 양심. 구원받기 전에도 양심은 있는 거잖아. 이 양심과 내 육신 사이에 이 죄가 이 육신을 건들거든요. 죄가 육신을 건들어. 그래서 이 육신과 양심의 충돌 사이에서 구원받기 전에도 사람들은 갈등하고 있어. 구원받고 난 뒤에만 갈등하는 게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도 갈등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양심이 있어가지고. 양심이 있어서 나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싸움을 안고 있는 게 아니야.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머리 빡빡 깎고 저 절간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고 뭐 그 옛날에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몇 년을 앉아만 있었다는 거 아니야. 한 번도 이렇게 눕지를 않고 뭘 하기 위해서? 선을 하기 위해서 참선 이렇게 손 이렇게 위로 쳐들고 그 양반 자세의 호구는 그냥 그렇게 수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도. 선을 했다는 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들 않는. 밥을 굶어가면서 막 수양을 하고 수도를 하고 그 사람도 뭐 때문에 이런 갈등과 싸움 가운데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불교에 선이 들어왔는가 누가 연구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살생을 금지하잖아. 그러니까 밤 뒤면은 나가면 돼. 나가면 돼, 안 돼? 안 돼. 낮에는 개미라도 귀가면 피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밤에는 보여, 안 보여? 그게 해가 어두우면 그 절간에 있는 사람들은 징을 막 울려주어. 그러면 땅거미가 지면서 이제부터는 돌아다니지 마 이런 뜻이에요. 왜?
자기도 모르게 벌레라도 밟을 수 있고 개미라도 밟을 수 있고 살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못 돌아다녀요. 그리고 더 지독한 사람은 서너고 그냥 딱 양반자 세우고 그냥 맨날 며칠이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안 돌아다니려고. 뭐 정신적으로 더 깊은 경지에 이르려고도 하지만 그런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구원받기 전에 근데 인간은 이렇게 결국에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위치에 있는 인간은 결국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이 사망이에요. 아까 여기 사망이 왕노로 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망은 두 가지가 있잖아. 뭐예요? 육체적인 사망? 그래요, 안 그래요? 육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육체적인 사망, 그 다음에 뭔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 영적 사망. 영적 사망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잖아요. 영적 사망이 둘째적인 사망. 사람은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죽어요. 한 번은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죽고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게 영원히 망한다 그 말이야. 사망이 뭐예요? 죽어서 망한다 그 뜻 아니야. 죽을 사자에 망을 망자. 죽어서 영원히 불행해지게 되고 영원히 고통스럽게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심판받는 것이 이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끝절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6장 끝절 뭐예요? 암송할 수 있는 사람. 주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사망. 주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제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이렇게 되어 있는 영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 아담 안에서 최종적인 사망인데 여기서는 영생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지옥은 하나님부터 영원히 괴리된 하나님부터 분리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부터 분리된 걸 얘기. 여기서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거. 그 영생이라고 영원히 산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행복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엔조이하는 영원성.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로마서 6장 끝절이 굉장히 중요한 모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죄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두 가지 결론을 여기서 내려주고 있어요. 알겠죠? 구원받기 전에 이것을 뭐라 이 체제, 이 전체적인 체제를 다른 말로 말하면 포지션이라고도 하지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시스템. 시스템. 이 체계, 이 전체의 체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더 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구원받기 전에 이 체제, 이 시스템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더 씬, 대문자 더를 써가지고 대문자 씬을 써서 더 씬 그러는 거야. 막 인격화 해가지고 이 체제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때 모든 인간은 양심과 육체와 이런 것들이 죄가 지배하죠. 사망이 율법이 지배하죠. 아담의 속성이 타고났죠. 마귀가 또 나를 지배해서 죄짓게 하죠. 그래서 이 체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뭘 짓냐면 결국에 이때도 신스를 짓는 거예요. 신스. 따라합시다. 신스. 그러니까 뭐가 지배하는 더 신이 지배하는 신스를 짓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더 신 아래서 신스를 짓다가 결국에 지옥 간다. 이게 인간의 현 주소였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구원받으면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옮겨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지는 거. 그럼 이제 구원받으면 내가 있잖아. 구원받은다. 구원받은다. 아이. 근데 이게 뭐예요? 의인이야, 의인. 죄인이 아니라 의인. 아까 여기서는 모든 인류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다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인. 여기는 이제 의인이야, 의인.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의인이에요? 누구 안에서 의인이야? 예수.
이 지금 큰 머리, 이 큰 몸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내가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성령님. 내 안에 누가 들어와 있다고요? 성령님. 성령님. 근데 내 안에 육신과 이 양심과의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과 뭐가 싸우는 거예요? 신스가 싸우는 거예요. 뭔 말 알겠죠? 그래도 우리가 신스를 져요, 안 져요? 구원받았어도 신스를 짓는 거예요. 신스는 짓는 거예요. 덜 지켜두겠죠. 덜 지켜두겠죠. 그럼 신스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더 신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나는 더 신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신스하고 싸우는 거예요. 더 신은 어떻게 됐어요? 나오고 죽었어요. 아까 오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죽었다.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신스가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도 잘못하잖아. 신스는 잘못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쪽하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더 신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구원받은 사람의 갈등은 무엇과 무엇의 갈등이라고요? 신스와 성령님과의 갈등이에요. 성령과 더 신의 갈등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잘못하고 죄짓고 엉터리 찌르면은 뭘 떠올리냐면 옛날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아담 안에 있었을 때 이런 죄의 지배를 받고 사망의 율법의 마귀의 지배를 받던 아담 안에 있던 이것을 연상해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구원받은 게 맞아? 왜 내가 구원받았다면서 이러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다시 지금도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좌절을 하는 거야.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 이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가 죽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구원받으면 더 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무엇과의 싸움이라고요? 더 신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뭐가 나를 지배하냐면 죄가 지배하는 게 옛날에 아닌가? 이제는 뭐가 지배하냐? 의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의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의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의가. 그리고 뭐가 나를 주장해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를 지배해요? 의가 지배하죠. 생명이 지배하죠. 또 누가 나를 지배해요? 은혜가 지배해요. 은혜. 따집다 은혜.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이 지배했잖아요.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인데 은혜 냄새가 안 나. 그럼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 왜?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가 왕노릇하게 돼 있다니까 나한테. 내가 거역할 수 없도록. 왕이 뭐요? 꼼짝 못하는 왕이 시키면 꼼짝 못해. 그러니까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부터 그 무한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조그마한 것에서도 막 계산하고 따지고 보복하고 용서 못하고 뒤끝있고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그래서 은혜로워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다며. 그러니까 은혜가 주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다음에 뭐가 또 나를 주장해요? 은혜가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의가 왕노릇, 생명이 왕노릇, 은혜가 왕노릇, 또 뭐가 왕노릇해요? 예수가 왕노릇해요. 예수. 이게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뭐예요? 왕 위에 더 높은 게 주인인 거예요. 점을 찍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 왕이잖아요. 왕. 통치자.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하나님이 왕노릇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가 아버지였잖아. 근데 이제는 누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이 나를 또 주장하셔요. 구원받으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내 안에는 또 누가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구원받았어도 신스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 그러나 더 신을 지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신스는 갈수록 감소하게 되죠. 감소. 전혀 안 지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니까.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엉터리짓 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어도. 그러나 그게 구원받은 이후에 갈수록 적어지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신스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더 신을 지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옛날에 거짓말 하는 걸 참 습관적으로 좋아했어. 구원받기 전부터. 태생이.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하려는 그 습관이 나오려고 그래. 나도 모르게. 뻥이 나오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은 자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거짓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려고 그래. 구원받은 지 지금 몇 년 지나? 몇 년 됐어? 12년이 지나. 근데 옛날에 거짓말을 참 잘했어. 근데 지금도 그 어떤 습관이나 그 체질이 남아가지고 지금도 막 튀어나오려고 그래. 거짓말이.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안 해? 자, 첫째로 어떻게 하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나는 구원받으면 이것이 다시는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게 또 나오네? 내가 막 거짓말 하려는 것이 막 속에서부터 튀어나오려고 그래. 충동이 막 일어나. 그러면 첫째,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는가 봐.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착각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역시 거짓말을 해버려. 자기도 모르게 나오니까, 이게 충동이 나오니까 거짓말. 첫째 뭐라고요? 나는 구원 못 받았는가 봐. 아직도 이게 남아있네. 구원받기 전에 그 습관이나 이 습성이 지금도 남아있네. 그러면서 진짜 거짓말을 해버렸어. 첫째. 자,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 정우. 제일 옆으로 흔드는 사람이 정우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때 어떻게 해야 돼? 막 거짓말이 옛날 구원받기 전처럼 그 습관이 나도 모르게 내 아킬레스건이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은 누가 못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어떻게 하냐면 이 거짓말이 죄야 아니야? 죄죠? 죄죠? 근데 그게 무엇의 지배를 받았었어? 옛날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더 신의 지배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잖아. 근데 이제는 어떻게 여겨야 돼? 너 이거 죽은 건데? 이 거짓말 하는 것이 죄의 근본에서부터 온 거잖아. 내가 근본적으로 죽었는데 죄에 대해서 더 신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겨야 돼. 그러면서 아이도 이 찌꺼기가 남아 있구나. 그러면서 내 근본이 살아있다고 여기지 말고 그건 죽었다고 여기고, 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어떤 이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근본적으로 더 신이 죽었는데 이 신스 하나 못 이겨?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신스를 이겨먹어야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해야 돼. 어떻게 하면서? 거짓말의 원천인 더 신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여기면서 지금 내가 거짓말 하려고 하는 이 습관이나 습성은 이게 근본적으로 있는 게 아니야. 더 신은 죽었는데 이 신스가 아직도 내게 타성이 남아서
이 찌꺼기가 남아서 아직도 나한테 이것이 역사하네? 이 정도 여기면서 그것을 이겨먹어야 돼. 거짓말 안 해야 돼. 때로는 하고 빨리 회개하던가. 그러면 거짓말이 줄어들겠어? 안 줄어들겠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첫째는 뭐야? 첫째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죄는 이겨먹고, 더 신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여기고 신스는 이겨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과거 완료형으로 여기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 이게 먼저가 안 되면 아무리 내가 이 거짓말하는 이것을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 더 신을 죽었다고 여기지 않으면. 근데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막 튀어나오려고 그러고 이것이 속에서 막 자꾸 충동을 일으키면서 자꾸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신을 연상을 하면서 아직도 내 안에 이게 남아있어? 그러면서 신스를 저질러 버리는 거야.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 승리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때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스와의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신을 죽었다고 여기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신을 죽었다고 여기지 않고 신스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신스와 싸우면서 더 신을 연상해서 거꾸로 내 안에 아직도 이게 아담 안에 죄성이 지금도 내 안에 남아있다고 여기니까 그 사람은 계속 지는 거야. 계속 죄가 충동만 일어나면 지게 돼 있어. 왜? 죽었다고 안 여기니까. 그래서 죄와의 싸움에서 노력이 적어서 지는 게 아니고 여기지를 않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게 로마서 6장 11절이야. 자, 로마서 6장 11절 찾아봐요. 거기다 이제 줄을 치야 돼. 로마서 6장 11절. 권익현 형제 크게 읽어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에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는 신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는? 여기 봐요. 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쪽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쪽에 대해서는 너하고 상관없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이쪽을 인정하면서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신스를 이겨먹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죽이라는 말은 뭘 죽이라는 거예요? 더 신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신스를 죽이라는 거예요. 신스. 자,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 거예요. 다시 낙지발을 안 할 수가 없어. 뱀. 이때 이 더 신 아래 있다는 말은 뱀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이 혀가 둘로 갈라져 있잖아요. 내밀잖아. 이게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이게 살아있어, 이렇게 살아있어. 이렇게 살아서 내 밖으로나 안팎으로 뱀이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나한테 역사할 때 나는 더 신의 지배를 받고 신스를 저지르다가 결국에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죄가 죽었다고 여기는 것은 뭐예요? 뱀의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뱀의 뭐가 깨졌다고 그랬어. 뱀의 머리가 깨진 거야. 자, 머리가 깨졌어. 자, 뱀이 뭐만 남았어? 꼬리하고 이것만 남았잖아. 그러면 이 뱀이 머리가 끊어졌어, 없어졌는데 이 꼬리와 이것이 움직여, 안 움직여? 보면 움직여. 구원받은 성도 안에 남아있는 죄성은 뱀 머리까지 살아있는 그것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것만 남아있다 그 말이야. 이것이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이거 이겨먹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 낙지를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 이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 낙지가 있어. 낙지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있어. 근데 우리가 저기 음식점 가보면, 횟집 가보면 낙지 줘야 안 줘요? 이 쟁반에다 주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에 뭘 줘요? 이걸 통째로 다 주는 집 있어 없어? 없어. 이걸 다 끊어가지고 이 몸통, 머리통은 어디다가 둬요? 끓는 물에다 둬. 끓는 물. 이걸 딱 끊어버려. 그래가지고 이걸 토막 내가지고 어떻게 주는 거야? 여기 이렇게 토막 난 거 있지 이렇게. 그래 안 그려? 안 가봤어? 근데 이게 움직여 안 움직여? 막 계속 움직여. 근데 이게 머리통이나 몸통이 있어 없어? 꼬리는 있는데, 꼬리, 이 토막 난 꼬리는 있는데 이건 움직여 안 움직여요? 움직여. 막 꿈틀거리고 움직이잖아. 근데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걸 보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몸통과 머리통에서 끊어져 나왔기 때문에 움직이지만 어떻게 본 거예요? 자세히 보면 죽은 거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틀거리는 낙지 이 횟감을 놓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꿈틀거리지만 이건 죽은 거야. 이렇게 여기는 거야. 죽은 거야. 그리고 씹어 먹어. 그래서 낙지 끊어진 낙지발로 꿈틀거리고 안 떨어지고 막 몸부림을 해도 그 집어서 그냥 담대하게 먹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근데 몸통까지 살아있는 이 낙지를 통째로 먹을 수는 잘못하면 목에 걸려 죽지. 진짜로 살아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낙지를 먹을 적에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거예요? 머리통에서 몸통에서 끊어져 나온 이 움직이는 거지만 이것은 어떻게 여기야 하는 거예요? 죽은 거다. 그래 놓고 그 꿈틀거리는 걸 씹어서 먹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아까 거짓말도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거짓말도 근본적인 거짓말을 하기에는 더 씨는 죽었어. 원흉이 죽었어. 근본 원천이 죽었어. 그런데 내 안에 아직도 뭐가 남은 거예요? 이 잔재, 움직이는 이 토막난 낙지발처럼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기먹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죽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란 말이에요. 따라서 산자로 여겨라. 아, 나는 의가 지배해. 나는 의롭게 안 살 수가 없어. 나는 생명이 역동하지 않을 수 없어. 은혜가 나를 지배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이렇게 여기면서, 산자로 여기면서, 이쪽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이쪽에서는 산자로 여기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순종함으로 이 신스를, 더 씨를 이겨먹는 게 아니라 신스를 이기는 거야. 자,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성화가 안 어려운 거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로 성화를 하면 다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못 오는 것을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신스는 어떻게 한다고요? 감소하고.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나한테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열리고,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마지막 열매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자, 이해가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육신이 주를 이렇게 힘입어서 싸움한다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더 씨만 죽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육체도 죽었다고 한다고 해요. 육체도. 내가 구원받아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주직해 하는 육체의 자아적인 육체도 죽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육체도 죽었다고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를 이렇게 지니고 있는데 이게 충동이 일어나는데도 이 육체가 죽었다고 여기라는 거야. 어떻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기도에 있잖아요. 내가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wak하고 완료형으로 완전히 그래. 아까 이것만 죽은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적인 이 육체까지도 죽었다고 여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표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이 육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주를 지켜야 하는 그 정리, 정욕, 정과 욕심이 잉태한 즉 주를 내는 그 욕심도 죽었다고 성경은 써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점까지 확실히 아는 사람 많지를 또 안 해.
역시 그것도 살아있다고 자꾸 여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돼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죽었다고 여기라. 갈라디아서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내 양심이 무엇과 싸움했어요? 더 신과. 그러니까 백전백패. 결국엔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아니요. 여기에 이런 지배 세력이 이렇게 바뀌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가 기껏해야 신스, 남은 잔재인 신스와의 싸움을 하는데 신스는 감소해 가고 이걸 잘못했을 적에는 자백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해서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결국에 가서는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게 되겠다는 구조가. 미안해, 자꾸 굳게 한다 했네. 길어져서 미안하고.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성화하기가 주를 이겨먹고 성령님께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주를 이겨먹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쉽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자꾸 쥐오고 열심히 싸우는데 지는 거예요. 열심히 싸우는데 피투기는 싸움을 하는데 지는 거예요. 우리 겉보기에는 그 사람이 진짜 노력 많이 하고 경건한 것 같고 엄청 노력하는 정말로 고뇌하는 신자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노력하고 지니까. 구원받기 전에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를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지는 거야. 성화가 되지를 않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쉽게 놨어요? 안 쉽게 놨어요? 구원. 은혜로 거저받게 돼 있죠. 믿음으로 어렵게 놨어요. 자, 성화는 어렵게 놨어요. 구원은 쉽게 놓고 성화는 아주 너 구원은 쉽게 받았으니까 성화는 좀 힘 좀 들게 좀 해. 이렇게 해놨겠어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화도 쉽게 해놨다는 거예요. 구원도 은혜로, 성화도 은혜로 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을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 이 과거의 나의 포지션, 과거의 이 위치, 이 더 씬 아래 있던 나는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나도 죽었어. 이 옛 체제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옛 시스템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적에 나도 연합해서 같이 죽었잖아. 무엇에 대해서 죽었어? 과거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부활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쪽을 향해서 살아난 거예요. 부활은 살아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옛사람이 죽은 거고 옛 체제가 죽은 거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같이 죽었던 거예요. 과거는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이제 새로운 체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이렇게 은혜가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이 삶은 여기에 대해서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그게 부활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과 부활해서 연합해서 이쪽에 대해서 내가 살아나는 게 지금은 내가 이쪽과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걸 뜯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옛 체제가 죽었고 옛날에 나도 마찬가지로 죽었지만 옛 체제 자체가 죽은 거예요. 상관없게 됐고 이제 내가 예수님 부활을 적에 이쪽의 체제에 대해서 부활을 그래서 그 로마서 4장 끝절 맞아. 예수는 나의 범죄 때문에 이 더신 이 옛 체제 때문에 죽은 바되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끝절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옛 것에 대한 끝, 새 것에 대한 연합이에요. 부활로서.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확실히 이 정체성에 서서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됐습니까? 다음에 1시간 더 할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저희들의 죄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또 의롭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이렇게 구원하신 사실을 생각하게 되오며, 구원도 은혜로 받지만 성화도 은혜로 할 수 있도록, 참 의인이 의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이 죄에 지지 아니하고 참 나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서, 의에게 병기로 드려서 참 의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어요.